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이기 1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울타리 풍속이 아닌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17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원칙, 내 편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성막 안에 갇혀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또 일터, 광야 같은 일상 전체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레위기 18장은 그 거룩한 물줄기가 이제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과 성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정말 묵상할 때 얼굴이 막 화끈거려서 차마 한 번에 다 읽어내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자녀, 손녀, 며느리, 심지어 짐승까지 언급하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다루는 뉴스 사회면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이렇게 민망하고 적나라한 이야기까지 적어야 하나? 우리가 굳이 새벽부터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까?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마주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낯뜨거운 죄의 목록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죄가 그만큼 구체적이고 집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구름에 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침실, 가장 믿었던 가족 관계,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본능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 현장까지 파고드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덮어주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찔러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막 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제사만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 가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본능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를 어떤 정죄하기 위한 목록은 아닙니다. 음란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그 가정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숲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은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봅니다. 근데 그 구조가 아주 정교롭고 흥미롭습니다. 이 양옆에 있는 18장과 20장은 잘못된 성관계와 그에 따른 형벌, 즉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1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19장의 내용은 이웃사랑의 공의, 즉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같은 구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골방에 숨어서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금욕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성의 문제가 이 18장이 왜 그 기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8장의 이 성적 타락은 이 본질적으로 타인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극단적인 이기심인 겁니다. 반면 19장의 이웃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내는 아주 이타심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장 깊은 본능인
성적 욕망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19장, 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욕망의 노예가 된 자는 결국 이웃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가정과 침실에서의 거룩이 무너지면 사회와 일터에서의 정의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순결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선규례를 시작하기 앞서 항상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 묵직한 선언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율법 조항을 말씀하기 전에 왜 당신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거셨을까요? 이것은 성윤리의 기준이 결코 내 기분이나 어떤 시대의 유행 혹은 다수의 여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어제는 죄였던 것이 오늘은 문화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단순히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헌과 역사를 보면 당시 그들의 성문화는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 종교 의식 미명 아래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신전 창기와 결합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고 권력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 폭력과 같은 깊은 것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쾌락의 도구로 짓밟는 가장 악독한 죄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이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피로 맺어진 귀한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우상을 섬기던 노예 시절의 그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신부답게 나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풍조를 따를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바알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고대 가나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아니면 집에 거실에 있는 TV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불륜이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작가들은 그것을 아주 가슴 아픈 로맨스나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떡합니까? 어느새 그 주인공의 불륜이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이제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또 유튜브 그 쇼츠나 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 선정적인 춤과 자극적인 영상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그냥 킬링 타임, 무해한 취미라고 생각하면서 멍하니 몇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작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고 우리는 그 문화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그 음란함에 나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 숭배적 풍속이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성 문제에 민감하실까요? 세상은 성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나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적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성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부부가 몸의 대화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갱신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거룩한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엄청난 비밀이 보이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그 연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순히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언약의 언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약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새겨지는 가장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밖에서의 성은 아무리 로맨스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그림을 정말 찢어 발기고 거짓말하는 파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면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타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태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언약 밖에서의 성, 특히 동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가증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싫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적 죄악을 가리킬 때 쓰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물론 18장에 나열된 모든 죄가 정말 다 나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생명을 이루는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약의 낡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죄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순리를 인간의 욕망, 영리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적인 죄가 개인의 사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8절 보시면 성적 타락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땅이 더러워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거룩과 사랑의 실천도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적 정결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에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 이곳 시카고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LA보다는 조금 더 점잖고 조용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LA 그 헐리우드 거리는 동성애 문화가 마치 축제처럼 아주 화려하고 공격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누구나 보면 야 정말 심각하네 이렇게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리노이의 모습, 이 겉모습이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법과 제도는 이미 캘리포니아처럼 똑같이 여러분 변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이미 LGBTQ 역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서 지금 교실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LA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겉보기에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은 이미 우리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서부의 어떤 문화적 쓰나미가 이곳 중부에서는 지금 법과 교육이라는 조용한 옷을 입고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의 이 가치관을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괜찮겠지라면서 방심하면서 이 거룩한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면 LA가 겪고 있는 그 영적인 혼란과 아픔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혼란이 머지않아서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총회 수련을 다녀오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자부하던 미국 내 이 보수 장로교 PCA 교단조차도 지금 거대한 세속의 파도 앞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련회 현장에서 목격한 이 보고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PCA 교단의 일부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call to the prayer and lament, 다시 말하면 기도와 탄식의 호소라는 이 청원문이 지금 여러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와 탄식의 호소. 근데 그 청원문 내용을 보시면 기도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보다 소위 인권과 포용을 앞세우면서 이 교단의 정통성에 조직적으로 지금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지금 새롭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그 수련을 통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고 여러분 가슴 아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A Call to Prayer Lament라는 청원문에 서명하고 지지하는 목회자의 이름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자녀 세대인 한인 2세 목회자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이 청원문의 이름을 샅샅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300명의 지금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 이, 박, 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한국성을 가진 목회자와 리더들이 지금 40명 가까이 이 청원문에 사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서명자의 10% 넘는 인원이 바로 우리 한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인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PCA 교단 내에서 심각한 오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한인 목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진리의 보루라고 여겼는데 이 라스네임, 이 한인 2세인지 뭔지 모르는 이 라스네임 때문에 오히려 한인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새로운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 직접 확인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냥 안일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은 무너져가는 이 방파제를 확인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정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영적 비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파도는 순식간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라는 절박한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교단도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일리노이의 이 모습도 보았고 정말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이야기들보다도 사실 당장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은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아픈 상처, 혹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지금도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엄중한 경고는 여러분을 정죄하여서 버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자는 주님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단과 다음 세대가 처한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죽느냐 사느냐 걸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처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결단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손 안에서부터 보는 것 이것에부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애국과 가난의 풍속은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와서 마음의 둥지를 틉니다. 음란한 영상,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 앞에서 여러분 채널을 과감하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앱을 지우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꽉 막힌 태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창문을 지키는 가장 여러분 쉽고도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내 눈은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거룩한 자존심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가정을 진리의 방파제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이 흔들리고 자녀 세대의 목회자들이 인권이라는 세상 풍조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적인 진리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동성애는 죄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에 나는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그치고 있지만 않습니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결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언약인지를 여러분 부모들의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도 말씀에 굳게 선 부부와 굳게 선 가정은 여러분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셋째,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을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음란의 파도를 그리고 교단 안까지 밀려오는 흐름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덮을 수 없는 죄를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무너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다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좁지만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풍속이 아닌 말씀으로 또 쾌락이 아닌 언약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